먼저 합수훈련 받는 분들 중심에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밤에 와서 말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수훈련 받는 분들이 기초를 철저히 이해해야 됩니다. 기초. 기초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초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큰 역사는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서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로 하여금 기초를 뿌리를 깊이 안 내려주면 여러분이 없을 때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여기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교인들로 하여금 기초를 깊이 안 내려주면은 어떻게 이사 가거나 환경이 안 되면 그럼 안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기초를 내리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만 생각납니다. 전도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죠.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행정이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이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여튼 전도만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24시간만 눈 뜨든 깜든 계속 전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일이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전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계속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만 늘 하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기초를 뿌리를 잘 내야 됩니다. 이게 기초가 든든치 않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한 10가지 정도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복음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보는 눈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은 첫째 메시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못 고치니까 목사님들 어떤 딱 감동받고 이건 되겠구나, 다락방 전도 이거는 이래 가 해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메시지가 안 되는 거지. 테이프 가지고 듣고 한두 번 됩니다. 제 테이프 나와 있는 가지고 한 몇 달은 되려면 몰라도 그 깊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누구를 못 꺾는 거면 사탄을 못 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맴돌고 폼은 잡았지만은 실제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을 하신 분들은 완전히 뿌리를 캐내버려야 되겠어요. 완전히 뿌리를 캐내고 기초를 꽉 다져버려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일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돼지 뿌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누구 중심으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을 누리는 길과 이 사단을 이기는 길과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이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완전 우리 삶하고 관계 있고 완전히 천국하고 관계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럴 때에야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66권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말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못 받거나 구원을 받았단 말은 사단에게서 해방받았지 사단이 없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죄에서 빠져나왔지 여러분이요. 저주 안 받는단 말이지 죄는 우리를 더 강하게 감싸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 만났을 뿐이지 시설 거기에 대한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육신 가지기 때문에 누리는데 너무너무 많은 미스를 범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경에서만 언제든지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딱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확 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문이 확 열려버려야 됩니다. 성경만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지만 이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거면 강단이 달라져 버립니다. 강단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벌써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들이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꺾이게 되고 막 이상하게 교회가 분위기 바뀌는 거죠. 그럼 교인들은 막 이상하게 설교를 짧게 했는데도 힘을 얻어가고 이랍니다. 그렇게 되지. 강단에서 막 복잡한 소리 막 이러면요. 벌써 강단이 다르거든. 그래서 성경 66권이 평신도가 만약 이걸 이해했다. 이렇게 되지면 이제 요원입니다. 이거는 내보내면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한 5kg 정도 던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앞에 걸 맞추는 거하고 이거를 1kg 정도 던질 수 있는 힘 가진 사람이 앞에 걸 맞추는 거하고 요걸 한 5m밖에 던질 수 힘 없는 사람이 맞추는 거하고는 그 파워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한 5kg 정도 던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앞에 걸 때리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몽둥이 두고 때리도 금도 5단짜리가 치는 거하고 여러분이 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치는 줄 보이지만은 그 벌써요 속도가 다르고 힘이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것입니다. 금도 한 5단 되는 사람이 막 이 신문지에다 말아 사람 치면요 죽습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 벌써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이 신문지에 사람 때려 죽습니까? 어때? 안 죽거든. 그럼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기초가 든든히 이해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감을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진짜로 성경 보면서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 찾아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됩니다. 언제든지. 요게 안 되는 것이 일반 지금 내가 좀 막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입니다. 그게 그냥 성경 공부입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해가지고 전도 부흥이 일어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사해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성경 공부해가지고 부흥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그게는요 역사에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 여러 가지 특수교회들 다 따지려면 남의 말하게 되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다른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말씀을 높여 사람이 붕괴했다고 하면 그거는 딴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로 이해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짧은 며칠 동안에 합숙을 하면 이게 다 이해되겠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이 방향으로 눈은 트여야 된다. 눈은 트여 가지고는 계속 제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무식한 메시지가 역살이 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앞뒤가 보면 어떤 거는 햇말 또 하고 안 맞고 이렇잖아요. 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가? 그걸 못 얻으려면 제 책을 옮기기도 힘들고 받아 적기도 힘듭니다. 서울에다가 유명한 출판사에다 제 책을 부탁했더니 완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그걸 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책 한 권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원고 갖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이게 중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처음에 하다가 뭔가 답이 하나 나오면 성경을 딱 갖다 댑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말을 이 소리 저 하는데 핵은 놓쳐버리고 헛소리 하는 그것만 많이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내가 어떤 때는 뭘 살리기 위해서 막 무식한 소리도 합니다. 그럼 무식한 소리 그건 왜 하는가 하면은 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경상도 사투리를 막 그대로 쓰면서 하는 게 그거는 뭘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살리는 건 죽이 뿌리고 무식한 말만 쪼꼬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도저히 설교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를 통한 사람이 받아적은 거하고 안 통해 받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깨끗이 본인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깨끗이 그 원고를 다 내버렸는데 그거는 절대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옮겨 전달하는데도 복음이 교인들이 정말 이해돼 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억지로 우리가 예수를 찾는 말이 아니죠. 성경 보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쳐다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과 이 사단의 세력을 지금도 꺾어야 되는 이유와 다 따지고 보면 한 이름으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와버리지요? 그건 힘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완전히
교회사를 보는 것도, 전도 눈 뜨인 사람이 교회사 보면 새로운 게 막 쏟아집니다.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경험 없는 사람이 교회사 책을 써놓으니까 이 책은 맞는 말인데도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서울의 전도 신학원을 만든 이유가 그거죠. 새로움 가르쳐봐라. 전도에 경험 있는 사람이 교회사 일감 가르쳐봐라. 불붙어버려요. 이번에 그 만들어진 3.1 공부한 데서요. 강사 누구 서든지 대역사에 납니다. 두고 보세요. 강사 누가 서든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나님과 통해버리거든. 그리고 구원론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이 전도는 절대 안 하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 없으면서 구원론 가르친단 말이야. 조직신학. 이 가르치니까 이게 완전 말은 빼다고 공부하는 사람도 피곤해 죽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피곤해. 공부하고 나면 하나씩 하고 나면 완전 사람이 늘어지 버리지. 다음에 또 공부하자 하면 아이고 뭐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도 가와서 또 고아가 또 하는 거죠. 교인들 다 도망갑니다. 진리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전도를 이해한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나는 우리 보수교단의 구원론이 얼마만큼 발휘됐다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놀란 거 있죠. 전도에 눈 뜨고 한번 보시라고요. 전도에 눈 뜨고 하는데 보면은 그 왜 지금 성령론 운동 주장하는 메시지 있죠. 나는 틀리다는 답이 확실히 나옵니다. 전도 이해해버리면. 전도를 이해 못해버리면 논란이 생깁니다. 진짜 전도 이해해버리면요. 어떤 답이 나오지만 내가 옛날에 보수교단에서 뭣도 모르고 배워나는 거 이게 맞는 거 있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내게 와 있는 게 그렇죠. 이게 전도를 이해해야만 그 말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성령이 와 계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난 차원하고 다른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좀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도를 이해 못하는 거죠. 전도만 이해해버리면 조직신학이 확 넓히고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교회사 보는 거하고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목회학 보는 거하고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기도론 보는 거하고 완전 차이 나요. 완전 차이 나요. 근데 하나 뚫비다 달면 그런 게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알았더니 모든 게 다 뚫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특히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죄에서 연관되는 저주. 이 땅에서 저주받는 프로그램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불신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에게 묶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이름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단 말은 성경만 눈에 트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명백한 답이 나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매주일에 매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 메시지를 듣거나 제 설교를 듣고 진짜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날마다 역사에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역사 안 일어나는 그 사람은 제 설교를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을 진짜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난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놀라운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설교를 딱 해도 우리 교회는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얼굴 신방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다. 정말로 이 메시지만 받는다면. 그럼 이게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설교할 때마다 매번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복음을 위해 설교 들으면 사업, 건강, 학업에까지 영향 다 입혀버리겠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사업은 안 되게 하고, 공부는 안 되게 하고, 주님만 믿기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엄청난 걸로 들었어요. 이걸 깨달았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이해되는 거 있지요. 바울이 막 찬송하리로다, 막 감사하고, 막 모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이죠. 평신도 훈련을 시키는데, 성경, 구약 성경, 신약성 읽어 나가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적인 기독론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고, 진짜로 지금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지금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정말로 응답하고 해결돼야 되는데,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막 넣고 이까지 못 오게 한 사단의 세를 끊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성경이 늘 답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갈 때는 전 성도가 살아남은 거지. 나가 전도해라 이 말 필요 없어요. 나가서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얻어내야 돼, 합수훈련에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답을 얻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그 내가 볼 때는 기초 든든히 안 됐단 말이야. 이 기초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지금 내 메시지를 전부 비디오에 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농촌 어쩌는데 지부만 하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확실하면 바로 메시지 주고 바로 비디오를 틀어라. 막바로. 이래 막바로 이게 전 강의를 다 듣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자꾸만 나중에만 여러 사람 보내 자꾸 시원소리 하는 사람보다는 진짜로 메시지를 한 1년 동안 대학생들도 막바로 그냥 계속 듣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성경 중요 부분 해석이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는 막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는 전 지부를 많이 세워버리겠어요. 그럼 지부장이 책임만 지면 비디오를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거 듣고 메시지 가져가서 얘기할 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디오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공부할 때 여기서 역사가 날 것이다. 이 복음이 이해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도가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시간을 움직이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완전 시간표인데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이상도 복받은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완전 스케줄인데 그 스케줄 속에 우리 평신도와 돈을 들고 뛰어들었다 이거죠. 이 보통 복받은 게 아니에요. 맞지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하니까 뭐 얼토당토는 생각이 있죠. 막 반지 같은 거 주면서 전도해라 해가지고 교회 봉식. 그러니 이게 맞지가 않지요.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전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다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업입니다. 일. 하나님의 본업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누가 쓰임받냐? 그게 눈치 잘 채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눈치 못 채는 사람은 쓰임 못 받는 것이 맨날 바보처럼 살다 가는 것이지. 그죠? 여기 이제 눈치 채는 사람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평신도가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 평신도 눈 열린 거 이 축복이지. 아무리 말해도 안 열린 상관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열어줬는데 하나님의 중대한 일에 당시 참여해라. 그게 복 받는 길인데 그걸 평신도가 매덕은 못 깨달았다.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안 그래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광수 목사는 너무 전도하기 때문에 못 있겠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건. 안 그래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 내가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다. 당신 가라 안 하겠어. 할 수 없다. 나는 당신 때문에 전도 안 할 수가 없다. 그거 참. 안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전도 안 하겠냐. 나가 당장 가라 안 하겠어요. 내가 미련 없이 보냈어요. 딱 이유가 그래요. 자꾸 목사님은 전도만 하기 때문에 같이 못 있겠다. 그럼 가라 안 하겠어요. 그것도 희한한 사람도 있더만.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인생이 실패하게 두고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이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큰 복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 이해해야 됩니다. 방법 이해해야 돼요. 방법 이해하려고 하면은 너희는 같이 나타났다. 시간만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방법 이해하려면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 이번에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하나님의 서신 일꾼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구원 얻는 길은
뭐냐? 그러면 구원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언약 속에 들어있는 축복 7가지는 어떤 거냐? 이걸 완전히 이해해.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은 강의를 계속 어렵지만은 완전 이해 쪽으로 계속 자꾸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다. 아마 제가 한 2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설명하죠. 이번에 동강교회 집회에서 제가 한번 깊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정말로 이 파급 단계에서 이 지금 우리가 복음의 이 메시지 기초이죠. 메시지 기초를 그대로 한 번 더 재현시키면서 완전히 성경함 깊은 단계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한한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메시지가 너무 귀중한 거죠. 그러면서 방법 중에 방법이 뭔가 하면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살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장이. 오늘 사상교에서도 집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현장 이해 가운데 가장 키가 뭔가 하면은 언약의 백성 한 명이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현장이 뒤집어집니다. 누가 뒤집냐?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요거를 이해시키는데 이게 참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감옥의 역사는 납니까? 요셉이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만 그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늘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늘 생겨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예를 들어 이 목사님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목사님 가 계신 곳마다 역사하는 거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 있는 현장에만 눈 감고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신 행위도 아니고 문제가 당신 노력도 아니고 당신 속에 언약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일하게 돼 있다.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방법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일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 것이다. 일꾼 따라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교회 문제를 여러분 이해해야만 방법을 이해합니다. 그 최원정 목사님 오늘 오시고 우리 얘기하는 내가 갑자기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100% 동의하는 그 말은 내게 보통 말로 들린 게 아니지. 1,000여 개 그 성경 공부하는 나라들이 있대요. 외국 같은 데 지금 가보면 전부 교제 위주로 넘어가네. 사교 클럽으로 변질한다. 그럴 겁니다. 그럴 것이고 전부 모여가지고 교제하자면서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사교 클럽으로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부 봉사. 우리 국가를 위해 봉사하자.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 이 지역 봉사하자. 이러다가 나중에 뭘 그냥 봉사 클럽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복음이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겠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게 바로 그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이 성도끼리 말도 통하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좋지. 그러다가 교제가 지금 교회가 전부 봉사 위주로 일 안 되면 싸우고 일 잘 되면 은혜되고 막 이런 식으로 봉사 위주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요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제나 봉사나 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교회에 지금 너무너무 복음에 대한 이런 빗나간 이런 걸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방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은 저는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거는 무슨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통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복음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음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변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복음 막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문제로 교회가 빠져서 굉장하게 인선 문제라든지 교회는요 주로 복음자가 시험 안 듭니다. 투표하고 나면 시험 들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이요 교회 투표하고 나면은 큰 시험들이 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의지가 안 하면 투표 안 하고 합니다. 그 해놓고 나면 시험 듭니다. 교회 틀림없이 마귀 장난에 걸리듭니다만 이렇지.
교회가 옳게 지금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다. 내가 그걸 깨달아. 그게 내가 복음 전하는 동기입니다. 아, 이게 지금 문제다.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야 되는데 교회는 딴 데 불 켰다. 여기 지금 병신도 들어와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아야 됩니다. 직분 받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직분 이전에 하나님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럼 못 말리는 것입니다. 자리 이전에 하나님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뭐 때문에 자리 따지고 그거 따집니까? 그게 벌써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지금 그래 흘러간다니까요. 지금 기존 신자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도 문제 날 수밖에 없고 모이가 처음에는 뜻을 맞춰가면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이해 잘 못했고 전도를 이해 잘 못했고 방법을 이해 잘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간의 방법은 문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오게 되어 있고 인간의 조건은 문제 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과 전도와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살아 이미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 교회가 시달리거나 복음 막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6년 동안을 전도 얘기했습니다. 교회다. 듣기 싫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조금만 성경도 싹 풀어가면서 은혜롭게 말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막 맨날 예수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은 사람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습니다. 구원에 감격 없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이게 독약이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 얘기는 이게 독약이거든. 계속 독을 찌르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게 은혜되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얘기 계속,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얘기 계속 하면요. 이게 막 성령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 얘기 계속 하면 이게 아주 안 믿는,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칩니다.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말이 나온 게 이게 지금.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합숙훈련에서 여러분이 참석한 지부장님들이나 모든 학교장님들이 뭐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 네 번째로 이해해 드릴 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을 철저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삶을 이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성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다 같은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이게 되면요. 삶에도 힘을 얻고 일에도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복음의 눈 뜨이면 사업도 성공하고 이 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생깁니다.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명자에는 조금 올라가지 사명자라면 꼭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이 사명자이라면 막 전도하는데 막 특별히 막 다 걷어치고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복음과 삶과 자기가 하는 일과 세상 이 네 가지를 아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해될 것은 제자훈련의 키입니다. 제자훈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제자훈련은 두 가지를 이해시키게 되는데 복음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인본주의나 모든 염려나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이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3년대로 다니면서 내버리는 운동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 내버리는 운동 전부 다 내버리는, 집에서 가져 나온 건 다 내버리기만 해요. 그래서 새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자훈련이 뭘 해냐면 뭐 물건을 버리는 게 돈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죠? 이 생각이 있죠. 불신자들 때 가지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진 생각, 이걸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이 내버리면 하나님 역사를 납니다.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적이 인본주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인본주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무서운 적이 염려입니다. 이 하나님 능력 믿는 만큼 염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만큼 염려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만큼 인본주의는 안 하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능력 안 믿는지 불안한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6번째. 전도자 가운데 특히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은 완전 나버려야 돼요. 이는 교역자는 평신도와 다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교역자는요 완전 결론 나야 돼요. 완전 결론 나야 되지 뭐 어쩌다 그런 짓 해갖고 난 결론은 완전 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완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보험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교역자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역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깨달아야 될 것은 7번째 겁니다. 7번째가 어려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전도 이해해야 돼요. 불치병 아닌데 의사로 말미암아 도움 못 받고 있는 병자가 많다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복음 전하세요. 저는 어디서든지 어려전도 확실하게 할 자신이 왜냐? 아픈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병원에 안만 가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도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영지 집사님 같은 분 계시면 저런 분들은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되겠죠. 이걸 아는 의사는 진짜 세계적인 의사가 됩니다. 병 가운데 의사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낫는 병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안 나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 하면 어려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별 큰 병도 아닌데 불치병도 있고 작은데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을 갖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 받고라고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는 기도하다가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 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막바로 치유되는 게 영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계속 기도하다 치유받는 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의료전도의 목적은 말씀 운동 펴기 위해서 여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예수 영접시키기 위해서 의료전도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료전도의 진짜 목적은 영접과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편은 사역자를 얼마만큼 준비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 사역자에 대한 것은 그 수요일날 제가 와서 강의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이해가 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하는 사람들은 찬양 전도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찬양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 가면 찬양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세히 봅니다. 아주 자세히 봐요. 그 뭘 자세히 보는가 뭐 찬송 실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사람 자세히 봅니다. 그 지난번에도 일본 같은 막 크로마프 팀이 와갖고 저하고 참석했는데 광주에서 왔다던가 별로 다 그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팀은 아니다. 벌써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안 그래? 그 외국까지 가서 말씀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해야겠는데 막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마프 대간가 봐. 내가 보니 안 됐다. 그 다음에 어느 게 집에 가보면 찬양송 인도하고 난뒤 그 사람 행동을 내가 너무 관심 있게 봅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 너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거죠. 그 찬양팀은 삽니다. 안 그래요? 근데 찬양만 주로 하고는 말씀에 관심. 그런 찬양팀이 언제든지 해체됩니다. 하나님이 해체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전능해요. 절대 해체시킵니다. 두고 보시라. 그런 팀을 붙잡고 전도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팀을 만들어 놔놓고 찬양을 내보낸다. 여러분 교회가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찬양팀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 그게 나는 가장 초점을 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우리가 찬양팀들은 움직이지 마라. 딱 그대로 앉아서 찬양하고 두드리고 치고 그대로 앉아봐 그대로 해라. 보통 교회 집회 가보면 막 앞에서 막 두들고 섰다가 막 춤추고 다 하다가는 예배 시간 딱 되면요 완전 분위기가 막 그냥 싹 다 들어가 버리고 어디 나가 버리고 없고 그때는 막 근엄하게 목사님 나와 띵 치고 거룩하신 주님이 일 나오니까 그 무슨 또 앞에 거는 거 뭐 뒤에 거는 뭡니까? 이러니까 뭐 교인들이 하기 영적인 다양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은 반주자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은혜 받아야 되고 찬송하면 은혜 받아야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성훈 전사에 보고 늘 이야기하는 게 많은 찬송 인도할 때 찬송 인도하는 사람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포즈도 말도 단어도.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하지 마라. 찬양할 때는 막힌 문만 탁탁 열어줘라.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것도 좋다. 우리 이성훈 전사 하기 전에 우리 다른 전사님 그때 찬양인들 했는데 이 친구는 하도 말이 많냐 불러. 야, 니 너무 잔소리가 많다. 응? 뭔 말이 그리 많냐. 조금만 말을 하게 돼. 그래 이 친구가 막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나가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장 이러는 게 있죠. 그래 야 그게 영납다. 그게 영납다. 잔소리 많이 하다면 일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반주자하고 짜가지고 곡 딱 해갖고요 그대로 쫙 부르고 끝나고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말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은혜 될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찬양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찬양 리더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이성훈 전사 잘해요. 그 말은 포즈도 하지 마란 말은 아니지요. 말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성도님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찬양. 그래서 절대 공연하지 마라. 어디 나가서 초청받아 공연하지 마라. 전도 안 되면 해라. 하나님이 대성시킬 것이다. 최고 가는 찬양인들을 만들 것이다. 두고 봐라. 안 그래요? 우리가 최고 가는 집에 찬송인다면 최고 가는 찬양 지도자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 막 성공하고 예수 사다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 찬양이 이해 잘 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주자들 있지요.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찬양하는 사람 꼭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몇 년 안 가서 지시험 들고 교회 시험 들고 단원들 시험 들고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싱어들 은혜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이 찬양대만 골머리 아픈 단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 지휘자들이 기도 안 하지. 손만 한다니까. 대부분 기도 안 해요. 거기에서 벌써 한 달, 두 달은 되지. 그럼 1년은 됩니다, 이게. 안 그래? 이거 뭐 못한 사람, 박자 이거 혼자 못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2년, 3년 지나면 자 그때부터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 죽고, 남도 죽고, 이제. 이러면요, 교회, 이 성가대가 희청거리기 시작하면 교회 예배 분위기 다 해버려요. 왜 그러냐? 찬양을 이해 잘 시켜야 돼요. 천사가 타락에 사단됐는데 요 사단이 찬양 담당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가지고 이 지구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 찬송하는 사람을 가장 건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찬양 담당하는 주의 종들을 마귀가 제일로 건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찬송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그렇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음악 듣다 부드러워지지. 안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찬양대 지휘자 가운데 은혜 못 받으면 정신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그럴 때 가만 안 놔둡니다.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마귀가 건듭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찬양 담당의 사람 마귀가 공격은 제1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 주의 백성을 향해 직접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찬양을 제대로 했죠. 진짜 막 성령 역사 악령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찬양을 제대로 했지. 이 찬양하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치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양 꼭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찬양 전도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가 찬양 전도팀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가 찬송하면 문 막 열립니다. 너무 잘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 전도팀을 데리고 전도하는 거하고 없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외국이나 국내나 공단이나 대학이나 들어가서 찬양팀 없이 그냥 전담 해보세요. 너무 차이 납니다. 찬양팀이 진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찬양하면 문이 너무너무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악기 다는 선녀에 진짜로 예수 생명 깨다 복음 이해한 사람이 악기만 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사람 수십 명 꺾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벌써 찬송할 때 주위에 성령께서 작업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냐 그러지. 사단이냐 그때 벌써 다 꺾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 굉장히 열립니다. 나는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전도 못한 그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 악질입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 전도물.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찬양 시대거든. 악기도 많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 전도를 잘 활용하면 아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요. 만약에 바이올린을 기가 차게 하는 사람이 예수 생명이고 다락방 깨달았다. 이게 끝나는 거 있죠. 그렇지요? 진짜로 피아노 치는 사람이 다락방 깨달은 거 있죠. 이러면 이 진짜 끝납니다. 할 때는 우리가 너무 문제는 복음을 이해 못했다. 문제는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복음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직 복음을 이해 못했다. 복음 이해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쓰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전도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공연 찬양 가보셨을 것인데 그거는 한 파트 중 하나지요. 그 다음에 의료전도, 찬양전도 했지요. 그 다음에 뭐냐, 기능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미용이다. 그 다음에 어떤 건 상담이다. 어떤 특별한 남이 꼭 들을 수 있는 강의다. 이런 걸요 개발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고 문 여는데 좋아요. 여러분이 특별한 막 건강 강의에 대한 노하우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전도하기 좋습니다. 이 전도 연관시키고. 이게 미용이도 괜찮아. 이거는 사람도 이 대보다 놓고 오래 있거든요. 오래 있기 때문에 저거 이게 또 남의 머리를 만져준다 이게 할 때 참 통합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 받으면 참 좋아요. 이 시간이 되니까 벌써. 우리 소련 가서 이 위에는 의료팀, 밑에서는 미용팀, 우리는 이제 막 기도팀 이렇게 했지. 그래 하는데 보니까 각각 다르게 역사하더라고요. 우리 기도하는 데서는 막 예수 영접하고 막발 그래서 또 영적인 어떤 이런 치유가 막 일어나고. 의료하는 데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으로 어떤 이게 병에 도움 받으면서 또 어떤 다른 차원의 영접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미용팀은 그래 가면 또 그 나름대로 또 해야지. 각각 하나님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제 전체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역사하는 모양이 다르더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복음 전파에 들어지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는 뭐까지 포함되느냐? 여러분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정말 여러분 사업이 복음에 바로 들어진다면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까 사상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깨달은 사람이 사업이 자손 대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하게 사업이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왠가 하면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번에 보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보고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먼저 깨달은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이 메시지 운동을 바로 펴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을. 이거 바로 펴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걸 이해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해한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을 초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 운동 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요일날 강의하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살살 하나님 역사에 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로 내보내냐? 본격적으로 사역자로 내보내기 시작. 훈련을 한 번씩이나 막 계속 시키면서 계속 내보냅니다. 이 다락방 훈련의 특징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역자도 계속 훈련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 이제 이해한 사람이 나오면은 문을 열고 이제 막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되니까 EBS 요원은 세가족 다락방 요원을 많이 배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막 공단으로, 대학으로, 특수지역으로 파고듭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는 기능 가진 사람들을 고루고루 복음을 이해시키게 되겠습니다. TBS는. 여기까지가 합수훈련 받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체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몇 달 있다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몇 달 있다가 팀 사역자 훈련을 받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집회 부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 1년, 한 8개월 이렇게 집회를 넣어놓는 게 좋아요. 넣어 잡아놓고는 목사님하고 호흡되는 몇 명을 불러다가 같이 합수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합수훈련 받고 난 뒤에는 실시를 한 6개월 좀 해봐요. 하고 난 뒤에는 문이 어느 정도 열릴 것입니다. 열리면은 무슨 훈련? 팀사역자훈련 딱 받습니다. 팀사역자훈련 받고 나면 그 목사님 혼자만 하지 말고 목사님 보기에 딱 이거는 오른팔이 되겠다 싶은 일꾼이 있으면 데려와서 팀사역자 같이 받아요. 같이 받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요때 가서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부흥하면 막 교인들이 막 꽉 터지거든요. 그러면 막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우리도 하자 이래 되는. 그러면은 팀사역자 몇 명 목사님이 손바닥에 쫙 끌고 나오고 이런 막 역사에 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평신도는 이해될 뿐인데 목사님은 이해 안 되기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하면 평신도는 순수하게 들으니까 이해가 빠르고 목사님 뭘 생각해가 들으니까 이해가 느릴 수가 있어요. 이 막혀가지고. 평신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냥 복음전이라도 이래 들으니까 빨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뭔가 아니게 하나 얘기지. 안경을 다른 거 하나 끼고 있으니까 통과가 빨리 안 돼가지고 평신도가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성령이 너무 세밀한 거지.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안경 낀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경 끼야 되는데 다른 안경 끼 뿌리면 문제입니다. 이 들을 때 말이죠. 여러분 막 설교 자료로 들으면 계속 설교 자료로만 은혜 받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이야, 요거 하면 교회 부흥됐구나. 이게 방법으로 막 기가 차지요. 은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해보면 안 되면 낙심하는 거 있죠. 근데 병신도들은 아무 뭐 없거든 그냥. 아이고 뭐 전 복음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이래 버리가 들으면 막 금방 부딪히는 거지. 그리고 가면 또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10가지를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간단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말고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가끔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잊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언약을 누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게 아들 드릴 때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드리게 하면서 중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우물의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아버지가 받은 우물을 파면서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에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 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때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32장 돌아올 때 기도하다가 이름을 바꿔주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요셉이 언약을 누렸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5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강하냐 이거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이름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 오시는 이후에도 구원의 언약이 완전히 들어갔지. 쉽게 말하면 노벨상 3분의 1 이상 절반가량이 유대인이 가져왔습니다.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지. 공산주의를 만드는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입니다. 소련에 유명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최고 가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발명가 에디슨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잔 F 케네디 같은 다 유대계 출신이에요. 지금 누굽니까 옛날에 국무장관 했던 사람들 키신저 그거 다 유대인입니다.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전부 그림 그리는 사람들,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하나가 누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강하냐.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지만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의 백성에 주는 신분이 이거는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 원리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놓치면 기도 하나만 하죠. 네 가지 놓치면 성경 보나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첫째로 무슨 언약을 주냐? 구원 언약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주었습니다. 사단에게서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 노아 시대 망한 사람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 나와서 가르친 게 6월절입니다. 그걸 몰라 그렇지요?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언약을 통해서 전 민족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룹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지요? 우상 숭배를 없애는 여기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의 큰 언약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사단을 깨뜨리고 결박시키는 데 다 연결돼요. 첫째로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사단의 세력을 깨는 것이고 이게 인간을 망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막았습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단이라는 이해를 해야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걸 알게 돼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거, 전도와 선교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은 많이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언약을 이루는 자들의 시에 관한 언약입니다. 후손들 시에 관한 언약을 너무 하나님 많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타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잘 붙잡게 되고 성도님들 깨달음을 줘야 됩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17장 5절에 벌써 언약을 받았지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지요.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는 사레라 하지 말고 뭐래요?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네게 아들을 낳게 하니 열국의 의미가 되겠다 하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가끔 세상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언약일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주 불가능한 부분을 언약했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웃지요. 아브라함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다 보면 그래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스마엘 낳아서 저거다 데리고 살지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주는 거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이 바로 이번에 네 가지 원리하고 통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붙잡으면 성경 해석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에도 승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펴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도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줬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결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억지로 믿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루어 나가는 데는 그 앞에는 불가능 없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가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9절에 보니까 언약을 잡은 백성은 불가능에 통과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불가능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언약을 잡은 백성은 어디요? 물 가운데 통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가 무조건 물 가운데 통과하느냐? 우리가 무슨 수중 스케이트하는 선수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어디든가 통과한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결론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또